한번 가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이 말씀 두 번 나옵니다. 아마도 사사기를 딱 한 구절로 말하는 그 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뭐냐면은 이제 절대 진리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모든 것이 상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이제 우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들을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큰 이제 주로 이제 이게 분홍색 이게 나온 이 지역들이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그 알다시피 요 이스라엘 계곡, 이스라엘 평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안 평야 해가지고 주로 다 이제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북쪽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페니키아 우리 역사에 잘 많이 나타나는 페니키아 이제 그들이 또 점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6개 이제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치가 여기 이제 여기 바산 골란 이제 갈릴리 바다 옆에 골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갓제파를 위한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길랏 라못 여기 길랏 라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요 베셀 여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게데스가 이제 북쪽에 이게 그 도피성이고요.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죠. 여기 세겜이 또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유다 지파의 요 헤브론이 도피성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헤브론과 세겜, 그다음에 길랏 라못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 점령하자, 뭐 뺏자 해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가다가 이제 길랏 라못 거기서 전투에서 아합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주된 도로 이렇게 도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사기를 하면서 여기 이런 사사들 활동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온니엘이 여기 맨 밑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헤브론 남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 단지파 사람으로서 여기 이쪽에 여기 소라 에스다올 여기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여기 미스바 이게 뭐 여기 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전쟁은 여기서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사사가 이제 기드온 우리가 뭐 300용사 기드온 있죠? 기드온 이제 오브라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하고 이제 므낫세 지파 여기에 오브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전쟁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훗이 여기 있네요. 에훗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 요 지역에서
에훗은 요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 쇼페렘이라고 그래요. 지도자들 뭐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70인역에서는 크리타이 재판관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게티역 라틴어역입니다. 라틴어 최초의 라틴어역. 지금도 이제 이 벌게티역은 로마 카톨릭의 정경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디쿰 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적 배경, 뭐 기록자, 기록연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시대적 배경은 주로 이제 사사 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약 3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역사서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선지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들의 관점과 이들의 히브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곧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은 뭐 지금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조선 왕조실록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왕을 중심으로 쫙 기록되고 있어요. 그 왕이 한마디가 결정이 전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지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300년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48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광야와 정복 70년 정도 빼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110년에 죽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면 70년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통치한 40년씩 통치했다니까는 80년을 뺍니다. 그럼 약 330년이 남는 겁니다. 33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입다가 우리가 여기서 건지 300년이다라는 이 말이 그건 뭐냐면 입다는 거의 사사 시대의 마지막 거의 끝에 후기의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 이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사사기가 종결되고 그 다음에 사울과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무엘도 사사로 취급하고 사무엘 아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사사로 가가지고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사 시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갖다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303년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유목 생활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모에서 생활했던 데서 이제 각 지파의 기업을 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방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된 겁니다. 내 주위 다 이방인들이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전부 다 뭐 폴란드 사람도 만나고 중국 사람도 만나고 미국 사람도 만나고 독일 사람도 만나고 쫙 다양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기록자 탈무드에 의하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승에 유대 전승은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자는. 기록년들은 주로 이제 사무엘 때, 사울과 다윗 시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단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 그때 그 얼마 동안의 평화 시대를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징계하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얼마 동안 평화 시대를 가졌다가 다시 이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평화로운 이 시대가 우리를 또 타락하게 하는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경이 아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경이 아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 아마 이 사사기는 아마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절대 사회 질서, 구조, 시스템 그런 게 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이제 파나마 시티라는 가든지 다른 데 어떤 이제 유명 관광지 가면은 거꾸로 이게 뒤집어진 건물이 딱 보여요.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그 파나마 시티 있죠. 예, 그 집이 거꾸로. 우리 기존의 관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걸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완전히 이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절대 진리, 성경의 어떤 절대 진리 그런 것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거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 우리도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2 사사가들과 이제 대적들이 쭉 나옵니다. 예, 사사들이 쭉 나오죠. 온니엘 대적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에웃입니다. 예,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그 대적으로 나타나고요. 삼갈, 블레셋, 드보라와 바락, 하솔 왕 야빈, 시스라 뭐 이런 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드온 우리 사사기하면 이제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그 두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삼손하고 기드온은 기드온이 300용사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돌라야일 입다 뭐 이렇게 돌라야일 근데 뭐 소사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할들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에 이제 입다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사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암몬 족속 요단 동편의 암몬 족속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거죠. 이 이제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나면 룻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기록과 많이 이제 이렇게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 비슷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또 뭐 사사기도 또 그 기록이 나더라. 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구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완전 정복이 쭉 처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불완전한 정복. 유다 지파 시므온과 함께하고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온니엘이 이게 드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드빌인데 드립이라고 했네. 드빌 점령하고 드빌을 점령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정복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들 쫓아내고 이제 다윗성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전 터를 또 구입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세우는 준비를 하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 베델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다 불완전한 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역시 마찬가지로 무깃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무깃도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상이 가야 돼요. 갈멜산에 쭉 내려오는 그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맥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쭉 연결되고 산맥 남쪽으로는 이제 샤론 평야와 그 평야가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둘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 산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무깃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무깃도를 헬라어 음력한 것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면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무깃도가 이렇게 전략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무깃도 백성을 주민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볼론 역시 나알론, 기드론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단지 불완전한 아셀 지파, 악고, 시돈 역시 마찬가지. 아셀은 주로 이제 시돈 거기에 페니키아 그 일대 그 지역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워낙 강한 나라죠. 납달리, 베세메스 여기 베세메스에 나왔는데 납달리 지파의 베세메스입니다. 여기 쭉 남쪽 그 유다 지파의 베세메스가 아닙니다. 여기 법계가 베세메스 들어오죠. 베세메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베세메스가 다릅니다. 그래 단다손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도망했다. 이걸 또 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그 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니라 부로 종으로서 이렇게 종이라는 게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 주와 종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것이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꼽살이 껴가지고 거주하는 그런 모습을 띈 게 이제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간 지파가 이제 단 지파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기업을 개척해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기업을 개척하는 그런 형태가 또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게 시간 순서를 쭉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쭉 사사의 어떤 처음에 이제 서론으로서 불완전한 정복들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사들을 쭉 12사사들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사 초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레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가는 거. 그리고 단지파가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을 개척하러 나간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레인이 첩이 간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지파 전쟁한 거. 이런 모든 것은 사사 시대의 초기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시대적 흐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와 원인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쭉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개성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자기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했어요. 점령했어요. 막 열심히 싸우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뒷전인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살아가는 교민 1세대의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세대, 3세대는 그 신앙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 그런 모습 속에 점차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계승이 실패하니까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있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또 교훈을 또 얘기합니다. 주요 사들의 활동이 3장부터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온니엘이 나옵니다. 8년 동안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 발음도 이상 나오네요.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그를 물리치고 40년을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이걸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다음 에웃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시간이 더 이제 10년이 길어졌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하면 옳다수록 그 고난의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에웃에 의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80년을 평온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웃은 이제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원어로 말하면서 이게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 왼손을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왼손을, 오른손은 뭐 권위, 능력을 상징하고, 왼손은 뭐 지저분한 뭐 그런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왼손잡이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웃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했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에 대한 그 성경은 상당히 여자에 대해서 그게 크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사용하사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솔왕 야벤에 의해서 20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하솔왕, 하솔이 어딘지 아십니까? 또 상상이 됩니까? 하솔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에 가려면 홀레 호수가 있습니다. 홀레 호수라고 조그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 내려온 물들이 홀레 호수에 모였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들어갑니다. 갈릴리와 홀레 호수의 중간에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하솔이라는 그런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이제 20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기드온 300용사 6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옵니다. 미디안에서 이제 7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평온을 갖게 됩니다. 이때 당시를 이렇게 숨어서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 속에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싹 그걸 걷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살 만큼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먹는데 급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과거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을 싹 없애버리죠.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군 왕창 먹여가지고 아주 착취합니다. 겨우 먹고 살만한 정도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모든 경제적인 그런 모든 걸 싹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기도원에 의해서 이제 40년 동안
또 평온을 유지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원이 죽자마자 또 여러분들 또 안타깝게도 여기서 뭐 기도원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뭐 양털 뭉치로 이제 시험하는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다 말라게 해주십소. 딱 잤더니 그냥 떨어지는 굉장히 그냥 그만큼 그 당시 그 이슬이 6월절 이후에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슬이 안 내리면 이제 완전히 농작물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이슬에 의해서 농작물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슬이 내려요. 뭐 프로에다 사시게 아시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차 위에 그냥 쫙 이슬이 깔려서 우르르 비가 쏟아지는 친구들 우르르 나가잖아,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이제 그 다음에 양털은 마르고 다른 건 다 이슬 내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또 두 번의 어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알았다, 응답하시고 다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과 전쟁 300명을 택합니다. 300명.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죠. 우리의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친구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가면서 나갈 때 전쟁의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서 자기 수하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적진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어지러져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그냥 그 많은 것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한 가지 그 일들을 내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 300용사 놀라운 그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미디안을 갖다 세바 살문나라를 추격하죠. 그리고 숫곳 사람, 야, 니들이 뭐라고 그들을 죽였느냐,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대접을 하지 않죠. 그때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왕이 되소서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이렇게 지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놀라운 그냥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 에봇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쉬운 죄악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내 기분에 내 원하는 내 마음 속에 야 제사장 옷을 갖다가 이게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뭐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내 은을 누가 더 저질했냐 막 저주하니까 미가가 내가 고백해가지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은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홍투상투한 일을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모순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한다면은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의 어떤 신으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그거 하냐 이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말씀에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저께인가 우연하게 이제 그 동영상 보다가
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는 다미 선교회 그것을 또 이렇게 쫙 방영했더라고요. 이제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그 모습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목사들도 하고 거기에 뭐 집사님들이 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한다, 예수 믿더라,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했고요. 재산을 팔아 전도했고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냥 카메라 들고 거기에 그게 내가 했던 동서교회 맞은편에 있었어요. 다미성교회가 그 내거리 바로 경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게 잘 알죠. 밤마다 왔다 갔다 사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 92년 되면서 그냥 점점 열광적으로 막 모이게 되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92년 10월 28일 자정이 탕 되었을 때 갑자기 쫙 침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휴거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이. 예수님이 암으셨으니까 휴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엉뚱한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그 책이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주 너도나도 다 읽었고요. 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팔려 나가는 책을 베스트셀러인 책을 보면서는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연구하는 그 책들이 성도들이 안 읽어요. 그런 책은 안 읽어요. 아주 탈팍한 뭐 이상한 책들, 재미난 책들, 예화 그런 책들 아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 그래요. 과연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 있는 신학 개론 저런 책을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제가 목사라서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도 우리의 어떤 수신들이 좀 은혜 받았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누구 간증집을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난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자신도 변해가요. 그죠? 내가 진짜 뜨겁게 막 간증해가 돌아다니잖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남겨주셨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야지. 예? 엉뚱한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되냐 이거죠.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런 엉뚱한 일들을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슬슬 이제 왕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을 추구하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이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이제 나옵니다.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고난당합니다. 6년 동안 이제 입다가 사사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입다는 가장 짧게 통치한 단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입다가 상당히 이제 신분이 천한 신분이에요.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가지고 돕당해서 이제 껄렁껄렁한 사람들, 좀 약간 깡패 비슷한 조폭들을 두목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야, 이 땅 우리 땅이야. 내놔. 라고 말했더니 입다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가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폭 두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300년 동안 여기 거했다. 하나님 주실 때 우리 거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암몬 왕의 그 논리를 갖다가 딱 아주 배격합니다. 딱 대항하죠.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깨뜨려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얼렁뚱땅해가지고 사사가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이따 좀 자세히 나오죠. 고난과 간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따의 등장이 납니다. 이따의 선언 때문에 이제 그 딸이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인신 공양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아닐 거다. 아마 처녀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거다. 이제 여자가 자식이 없이 처녀로 죽는 것, 그것은 굉장히 수치잖아요. 그렇게 죽는 것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명 것은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과연 있다는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거, 그렇죠? 어쩌면 그 말대로 가장 문안동력 외동딸이지만은 아픈 일이지만은 그를 자기의 소원하는 대로 드렸을 거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기도원 때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일어나죠.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기회주의자 같아요. 싹 전쟁 나고 옆에서 싹 보다가 승리할 정도 되면 탁 뛰어들어가지고 탁 그 공로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도원 때하고 이제 이따 때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따는 가차없이 야 니들이 뭔데 하고 다 죽여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삼손은 참 우리가 야 이런 사람도 사생가 할 정도로 가장 큰 약점 여자에 의해서 3번씩이나 당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절처음에 이제 그 여자에 의해서 이제 수수께끼 그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어떤 기생을 사랑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결국 눈이 뽑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나신이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도 사사로 세워주냐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